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주님 되십니다. 주님 예배 중에 보좌를 펼치사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예배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우리의 힘 대신 능력 대신 참된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층이 하나님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을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 마음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겹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다같이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인데요. 38장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는 몇 장이죠? 37장. 38장 뒤에는 몇 장이죠? 39장입니다. 그 사이에 낀 건 당연하죠. 숫자적으로. 그런데 두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다. 근데 두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요셉의 이야기다.
37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멸시, 그리고 따돌림, 그리고 살해, 또 팔려갑니다. 그리고 39장으로 넘어가서는 또 보디발 집에 갔으나 거기서 모함과 음모, 그래서 구덩이로 계속 감옥으로 들어가는 요셉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39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되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샌드위치로 훅 끼고 누가 들어갔냐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 며느리는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 잘못 실수해서 여기다 끼워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맥락이 맞지 않잖아요. 37장 요셉의 팔려감의 시작, 39장의 요셉의 마지막에 애굽에서의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런데 38장도 요셉에 대한 어떤 거가 중간에 길을 가다 벌어지는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맥락이 맞고 흐름이 맞고 이렇게 전체 본류가 맞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이건 실수다. 편집의 실수다. 근데 그 당시 실수한 것이 그냥 전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거니 생각해서 넘어가 버리려고 많이 합니다. 또 이 38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죠. 하나님도 이거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것을 치부해 버린다고 깎아내린다고 몰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부끄러움과 수치, 차별을 아십니다. 당신의 죄를 알고 파고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그 무서워하는 부분, 수치스러워하는 부분, 가리고 싶은 부분을 잘 아세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만큼 내면이 화끈거리는지, 그 내면이 화끈거리는 것만큼 얼마나 자기가 하루하루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숨죽이고 사는지, 외면당하고 있는지, 또 차별당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의 선입견이라는 것이 가장 무섭잖아요.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어제 하는 말씀이, 지난주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이번 주는 여러분, 모든 악이 내 앞에 실제로 벌어졌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점을 잘 아시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당신을 가려주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덮어주시고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요,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저는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내 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어저께 오랫동안 전화를 했는데 내가 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구나 하는 점을 많이 발견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미안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둘 사이가 좋으니까. 아버지라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아들에게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물러가는 것뿐인데, 기쁜 소식, 제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 만나러 오기로 했습니다. 박수까지는 그러고 이 얘기가 아닌데 잘못 얘기하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행복한 새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차별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다 본 것만큼 한 장면을 보고 그냥 그거 보고 모든 그 세밀한 디테일한 것까지 동영상 그의 인생을 다 들춰봤고 자기가 편집했다고 생각해서 단정지어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예화를 어제 들면서 얘기했잖아요. 책벌레가 되라, 입이 무거워라.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내가 판단한 일들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나와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편견, 내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내 생각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고가 또 플렉싱,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팀플이 되려면은 여러분 굉장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플렉싱, 플렉시빌리티.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충격을 흡수하고 소화시킬 만한 여러분 능력 있는 포수가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오늘 내 문제를 다루는 법을 너무 거창하게 이걸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크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새벽에 일찍 이것이 떠올라서 이렇게 했거든요. 스페인의 똘레도는 스페인의 수도였어요. 천년의 도시라고 하죠. 뭐 경주쯤으로 생각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도시 자체가 로드 오브 링,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길거리예요. 거기서 그들이 차 마시고 거기서 음식 먹고 거기서 화장실 가고 거기서 살더라고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똘레도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듯이 고대 도시는 여러분 중세 때 도시는 성당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도시 계획을 하잖아요. 한가운데 똘레도 대성당이 있습니다. 똘레도 대성당이 유명한 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나 거기에 스페인의 천재적인 화가 엘 그레코의 그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림이 어딨나 하고 굉장히 찾았거든요. 근데 한쪽에다 완전히 크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제가 보고 싶었던 그림은 두 개의 그림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처형하실 때 옷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성의를 벗기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이 한가운데 있고 그 그림 오른편으로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듯이 베드로의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사도 베드로가 열쇠를 갖고 있지만 여기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의 참회 장면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뇌라고 제가 설명에 그 설교의 예화로 사용했던 그 그림이 있어요. 그 두 그림을 굉장히 보고 싶고 또 산티아고의 그림을 하나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엘 그레코가 다 그린 거예요. 정가운데 있는 그림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그래픽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실은 예수님이 뭐냐면 구둥신으로 나왔어요. 구둥신으로. 지금은 이것이 굉장한 걸작이고 이것을 보려고 뭐 똘레도에 온다고 할 때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그림인데 제가 이제 우리가 비디오로 촬영하고 실사로 찍은 사진을 나중에 이제 다큐 때 공개할 텐데 그때 되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 빨간색이 너무 선명해서 어떻게 저런 빨간색이 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빨간색이에요. 이게 무슨 컬러의 빨간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엘 그레코의 그림은 많은 사제들과 많은 크리스찬으로부터 여러분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첫째, 어떻게 예수님 위에 많은 사람을 그려놨는데 예수님보다 위에 위치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화의 위치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구둥신을 이렇게 쫙 그려놨는데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빨간색으로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그렸다. 이제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인데 화려하게 그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림값도 뭐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 그림을 뭐 거의 그냥 사장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많아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엘 그레코의 시선을 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예수님을 밧줄을 잡아서 이 사람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여기 세 명의 그 여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난 군중 밑으로 세 명의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세 명의 여인은 누구냐면 마리아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이 세 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여기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여기 보면은 한 병사가
십자가를 못 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끌어내려서 잡아 끌고 이제 옷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성난 군중들 사이에서. 자, 이 장면은 다 얘기가 될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병사인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을 확 찌른 병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갑옷에 빨간색이 이렇게 투영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예. 만약 그것을 본다 그러면 엘그레코는 어떻게 그랬냐면 이것이 빨간색 옷을 입혀서 예수님이다 라고 나타내기보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가시면류관, 채찍 맞으심, 그리고 중간에 쓰러지심으로 많은 피와 많은 피범벅이 됐잖아요. 살점까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피를 이렇게 보혈을 표현한 것인데 그를 가장 가까이서 찔렀던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그의 갑옷에 투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찔렀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 가장 십자가상에서 가장 근처까지 가서 찔러서 그 물과 피가 그에게 튀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여기에 투영되는 그 반사되는 느낌으로 그의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그림의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와 다말의 얘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말의 부끄러움, 다말의 수치, 다말이 당한 멸시, 다말이 당한 차별을 하나님은 유다 시아버지의 부끄러움, 시아버지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모든 것을 해버렸던, 그래서 그걸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점이 유다에게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덮어주십니다. 다말은 더 덮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성화 중에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기본적인 성경에 여러분 이야기가 진행될 거예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맞아들였어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고 세 번째 세나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사명제입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지라. 첫째 아들이 그냥 비명 행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집안의 계통을 이으려고 그 며느리를 누구에게 하냐면 동생에게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다말의 장막에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서 형의 대를 대신 잇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난이 형수 다말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 오난을 악하게 여기심으로 오난이 또 죽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셋째 세나가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이 이제 다말하고 또 관계하여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셋째 아들이 너무 어려요. 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며느리 다말은 내 아들 다 잡아먹는 아들이에요. 들어간 죽순 다 죽어버려. 그래서 저 여인만 있으면 막내 아들까지 죽고 우리 집에 씨가 마를지도 몰라. 그래서 얄팍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막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 좀 클 때까지 좀 네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기왕 기다리는 김에 너 편한 대로 가. 너 편한 대로. 어디예요? 친정집이지. 그래서 다말의 아버지 친정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굉장히 배려한 것 같은데 당시로서는
이건 내쫓김이에요. 다말의 수치예요. 그래서 다말이 그녀의 집에 와서 머물게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이런 생각이 악함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관심이 없었을까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섭섭하고 계시다는 분,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깊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길을 지나가는데 기가 막히게 이쁜 여인 창녀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슬슬 가서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게 뭘 줄래요? 염소 새끼가 이제 곧 나올 테니까 그거 주겠습니다. 아니 염소 새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당신이 그걸 준다는 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뭔가를 줘서 증거물 담보물이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에서 이렇게 우려부려서 하고 그 다말에게 딱 주는 거예요. 다말이 그것을 딱 갖고 그냥 얼굴이 고대 여인은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 미드레이시아 쪽에서는 이렇게 가리고 눈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날 관계를 하고 그날 밤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거 주고 자기 도장과 뭐 예를 들어서 인감 도장이죠.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지팡이죠. 뭐 그런 걸 찾아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행방이 묘연하는 거예요. 이런 여인 없는데요? 내가 하룻밤에 꿈을 꿨나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쌍태야. 거기서 두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당신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여 갖고 아이들을 출산했다 하고 어떤 소문의 진원지를 하나님이 딱 뽑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딱 뽑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8장입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알려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리라. 당연히 시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리라. 그런데 여러분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은 전해주는 사람이 소문에 참 왜곡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 모르잖아. 행음을 했다는 거. 그러고 임신하였느니라. 팩트를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유다도 다말이 변장을 하고 자기에게 접근한다는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어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수치스러울 때,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을 많이 당한 사람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다말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유다에게 이르는 거죠.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담보물을 그린 거예요. 청컨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게 누구의 거예요? 유다는 다말의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예요. 그런데 가만히 봐요. 다말은 물건은 내놓고 이게 누구 것입니까? 라는 얘기를 했지만 시아버지 유다, 시아버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는데 결국 항상 어떤 사람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항상 어떤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알고도 다 거기에 격동케 되죠. 왜냐하면 내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어떤 사람, 낀 사람이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낀 어떤 사람, 부부 사이에 낀 사물, 문제, 또 어떤 오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 지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죠. 다말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시아버지의 부끄러움도 그리고 또
그 유다 집안의 그 당할 수치도 이 여인이 이 여인의 문제로 끝내려고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거는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많아요.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니까. 근데 내가 내 문제로 끝내려고 다말이 끌어안고 있는 점을 보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말의 이런 점과 유다의 이런 역사, 이거는 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쁜 일이 벌어진 거고 아무튼 뭐 얘기하기도 싫은 가족의 속사정입니다. 가족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여기서 나온 두 아들은 어떻겠어요? 그건 출생 자체가 이건 뭐 근친상간 아니에요? 인세스트.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두 아들이 나왔어요. 두 아들은 모르고 컸다가 청소년기에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대로 알고 계세요. 제대로 속속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사랑하시고 심지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신다. 반면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는 왜 얘기합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얘기는 내가 내 사건도 내 이야기도 내 가족사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 경우 있죠. 제대로 알지 못해요. 시간이 가야 알고 어떤 경우는 하늘나라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은 굉장히 소중한 황금입니다. 침묵은. 주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보죠. 신약으로 뛰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님의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족보 나오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산부인과 장면이 있죠. 1장 3절에 딱 이런 장면이에요. 자, 이거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름이 있고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여기 그대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족보만 적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루벤, 요셉,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계보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이젠 끝난 거 아니에요? 친정으로 보냈으면은. 근데 이 여인이 끝까지 그 집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끝까지 붙어 있어라. 유다는, 그 다말은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대우하시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가족사, 가족의 속사정,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게 참 나쁜 일, 안 좋은 일, 악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차별받고 멸시받는 당신을 덮어주실 것이며 심지어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며 사용하실 것입니다. 선이 되리라. 여러분, 선이 된다 해보실래요? 내 모든 나쁜 일은 선이다. 할렐루야. 다말이 시아버지의 얼굴을 세워주잖아요.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그럼 한번 해보죠. 그럼 한번 해보시죠. 아버지, 이거 누구 거죠? 어머니,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 누구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준 것인데요. 두 마디만, 한 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거기서 회복이 될 수 있고 신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집안은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는 이제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말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말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집안을 세우고 자기도 세우고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실 때 누가 생각했겠어?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당신의 수모와 부끄러움, 차별, 멸시를 당하고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가문에 망하고 수치고
산산조각날 지점에서 유다의 가문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들 가문의 날수를 채우게 도와주시고 모든 나쁜 일과 악한 일, 좋지 않은 일,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 하나님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선이 되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온라인 성도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헌금을 드린 성도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흑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흑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